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그에 살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죠. 그래서 그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로 인해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타협이라는 게 없고 중간이라는 게 없죠. 승자와 패자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승리한 나라는 모든 것을 갖게 되고 패한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또 이스라엘을 패하자 온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배권을 블레셋이 갖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죠. 유다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리하여서 이스보셋과 다윗이 다스리는 땅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세상을 떠나고 온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렸던 것이죠. 블레셋이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은 먼저 계획을 짰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선을 제압하고 또 새로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그 다윗을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속국으로 만들고자 블레셋이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블레셋과 싸우기에 나갑니다.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전에 계획을 갖다 다 세운 거예요. 다윗이 틀림없이 싸우러 나올 텐데 싸우는 장소는 르바임 골짜기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 3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이 약 5km 정도 되는 그런 기름진 넓은 평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굉장히 큰 골짜기인 거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가 진을 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르반 골짜기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엄청난 수적 우세를 자랑하면서 그 많은 군대를 르반 골짜기에 진쳐놓고 이 장소에서 그들보다 수가 적은 다윗의 군대와 싸우게 된다면 틀림없이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사람은 다윗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인들이 이미 그 르바임 골짜기를 다 가득 메우고 그들은 준비를 다 마치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의 전쟁 전략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여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싸움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다윗은 믿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갖고 나갔고 그때 골리앗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어 했죠. 자신을 개로 취급하여서 막대기를 갈고 나에게 나왔느냐라고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말하였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전쟁이 블레셋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이 그 믿음과 용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이 오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에게 맡기겠습니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허락하신 것이죠. 너가 올라가 치고 나는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서 1차 전쟁, 블레셋과 1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홍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지요. 그 소식을 애굽의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정의 마병을 다 모아서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내밀자 그 홍해가 간밤에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마치 그 모세가 홍해를 쪼갰던 것처럼 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쪼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 진영에 두고 틀림없이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이 이번 승리의 대승을 주리라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그들의 우상을 다 그곳에다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윗은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략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구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산과 같이 힘들게 느꼈고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참으로 우리를 낙심시켰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풀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과의 또 2차 전쟁도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패한 블레셋,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므로 그 다윗을 꺾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2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시 그 골짜기를 침범해 오는데 이 블레셋이 2차 전쟁에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가? 하나님은 1차 때와는 달리 전략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들이 침범해 오자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1차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은 전면전이었습니다. 전면전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엄청난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자 그 적은 수적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블레셋을 마치 물을 쪼개듯이 파죽지세로 나가서 그들을 섬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겪어본 블레셋이 또다시 전면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차 전쟁에서는 다윗에게 전면전을 하지 말라고, 전면전을 하지 말고 그들을 기습해서 공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번에는 기습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는데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그런데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사람의 걸음 걷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의 소리겠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군대가 어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군대가 그 위에서 걷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걷는 소리를 이스라엘 군이나 블레셋 군이나 그 소리를 듣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군 소리를 듣게 하면 틀림없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그들이 당황하며 전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에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참 놀라운 것, 놀랍습니다. 아멘. 아무리 블레셋이 영악하게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보고 전쟁을 이러한 전략으로도 해보고 저러한 전략으로도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전략을 다 회파하셨습니다. 아멘. 다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섭리를 가지고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물줄기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시며 인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린 소년의 때에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첫 번째 왕 사울에서 실패했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 택한 다윗에게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오랜 시간 두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블레셋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 그들의 도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멈추어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장구한 역사를 바라고 계획하신 것이 한낱 그 블레셋의 무력 앞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 악한 세력이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올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로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고 또 큰 계획을 세우고 정성을 기울여 오랜 시간 쌓아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학대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학대가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었어요. 모세가 강물에 던져지는 그때도 학대를 당하였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고자 했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00여 년 가까이 학대를 받으며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인고의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수고가 또한 거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훗날에 반드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것도 큰 역사였지만 오늘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지나온 발자취도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 험한 시간을 다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그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블레셋이 그 큰 군대를 이루어서 가로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 르바임 골짜기 하여서 이스라엘 압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다윗의 군대와 함께하니까 그 많은 군대를 물을 쪼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윤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보다도 귀하게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선한 역사를 베푸시며 선하게 섭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